두 번째로 질투의 종류 말씀을 드리면 남의 잘못을 헐뜯는 것을 이렇게 두 번째 종류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남의 잘못을 헐뜯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남의 잘못을 보더라도 그것을 이렇게 말하지 말고 잘 이렇게 다스려서 전하지 말아야 되는데, 크리소스토모스 성인께서는 요한근구 성인이죠. 동방의 4대 교부 중에 한 분이신데, 남의 더러운 행실을 생각하는 것은 마음을 더럽히는 것이고, 남의 더러운 일을 말하는 것은 입을 더럽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남의 더러운 물건을 훔쳐서 흔든다면, 냄새를 풍긴다면 남을 욕보이는 것이냐 아니면 자신을 욕보이는 것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욕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남을 욕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각자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남의 물건을 내가 훔쳐서 흔들어서 냄새를 풍긴다면 그 대답은 뻔하죠. 그래서 남을 헐뜯는 사람은 남이 발을 두는 곳에다 자기 입을 두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돼지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돼지는 아름다운 정원에 들어가서도 아름다운 풍광을 감상하지도 않고, 또 아름다운 꽃을 보고도 꽃향기를 맡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아름다운 시냇물이 흘러가면 거기서 이렇게 그 시냇물에 발을 담그고 즐기려 하지 않고 오로지 진흙탕에만 들어가서 뒹군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 집안에 잘 정리 안 돼 있으면 돼지우리 같다는 표현을 하죠. 이렇게 지저분한 거를 이제 돼지에다가 많이 비교를 하시는데, 원래 돼지의 십성이 그렇게 더러운 동물이 아니랍니다. 배설하는 것이 따로 있고 잠자는 곳이 따로 있으면 굉장히 깔끔한 동물이 돼지래요. 제가 이제 인터넷 들어가서 뒤져봤어요. 정말 돼지가 이렇게 더러운가? 공간이 따로 되어 있으면 굉장히 깔끔한데, 돈사가 작아서 공간이 따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렇게 한 곳에서 다. 예전에 우리들이 자랄 때 돼지우리는 지푸라기를 좀 넣어 주시고, 거기서 자기도 하고 배변 활동도 하고, 그러니까 아주 늘 돼지우리가 곤죽탕이었던 것 같아요. 돼지의 배변으로 인하여 곤죽탕으로 이렇게 있던 것만이 저도 기억이 되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1600년대에 이제 만또하신 분님은 돼지에 비교해서 남을 헐뜯는 사람은 돼지와 같이 남이 그렇게 지저분한 것을 그렇게 이제 말을 한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헐뜯는 사람은 남이 발을 두는 곳에다 자기 입을 두는 굉장히 더러운 그러한 존재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남의 재능이 뛰어나고 남의 복이 아주 굉장히 훌륭한 복을 그렇게 누리고 살고, 그런 거를 좋은 것을 이렇게 본받고 따라 살려고 하기보다는 더러운 점, 나쁜 점, 아주 하찮고 작은 오점들만 보고 그것을 이렇게 남에게 말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 마음 안에 질투가 없다면 그렇게 안 하는데 마음 안에 질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좋지 않은 남의 점을 이렇게 가슴에 쌓아놓고 있다가 나쁜 바람이 불어대듯이 자기 마음 안에 쌓였던 것을 혀로, 입으로 불어대는 이들이 질투가 심해서 남을 헐뜯는 이들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지금은 이제 돼지에 비유했지만 또 뱀에도 비유하십니다. 질투가 많아서 남을 헐뜯는 이들은 마주보고 있을 때는 아주 그들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좋은 말을 해서 그들의 신임을 얻었다가 그들이 등을 돌리고 나가려고 하면 다가서서 물어버린다. 그러니까 뱀은 직선으로 가지는 않고 구불구불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불구불 가다가도 그렇게 돌아서면 뒤에서 물어버리는 뱀과 같다. 처음 이제 마주 대할 때는
그들에게 아주 이제 신임을 얻어야 되니까 잘 지내다가 조금만 지나면, 신임을 얻고 난 조금만 지나면 그렇게 돌아서서 무는 뱀과 같이 그들의 그 명예나 그들의 명성을 더럽힌다. 그래서 이 헐뜯는 이들은 도둑이 주는 재앙보다 더 이렇게 무섭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 명예나 영예를 잃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도둑은 물건을 훔쳐가기 때문에 물건을 잃어버리면 끝이에요. 그런데 남의 덕에 대해서 그 좋지 않은 점이 좀 보인다? 이래가지고 그거를 헐뜯게 되면 그들의 노고를 다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노려가지고 질투하는 이들은 뒤에서 그렇게 물어제낀다는 거예요. 이렇게 질투해서 남을 헐뜯는 이들은 이렇게 산이, 죽으니, 선하니, 악하니 모두 다 집어 삼킨다는 것입니다. 지옥은 잘못을 저질러서 죽었을 경우에 가는 곳이라 한다면, 지옥이 삼키는 것은 잘못을 저지른 죽은 사람을 삼킨다 하면, 이 질투가 심해서 남을 헐뜯는 이들은 많은 일을 집어 삼킨다는 것입니다. 선하니 악하니, 또 좋은 일을 하니 그렇지 않으니, 덕을 쌓으니 그렇지 않으니, 다 집어 삼키는 아주 무서운 입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귀끼리는 질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가 인간이 하느님께 다가가는 것을 방해한다 그랬습니다. 인간이 하느님과 친해지고 하느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구원적인 삶을 사는 것을 마귀는 싫어하기 때문에 가진 계책을 다 써서 그들의 약점에 덫을 놓고 유혹하고 공격하고 충동질을 해서 자기를 따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늘 의식을 갖고 깨어 있으면 마귀의 계책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식을 갖고 깨어 있지 못하면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마귀를 따르게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따를 경우에 그 사람 하나만 해를 입는데, 이 헐뜯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헐뜯는 그 입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해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베르나르도 성인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헐뜯는 이는 독사가 주는 해보다 더 나쁘다. 왜냐하면 독사는 한 사람만 물면 그 사람만 해를 입지만, 헐뜯는 이가 주는 해는 더 심하다. 누구일 것 같습니까? 헐뜯는 이 그 자신과, 헐뜯는 그 말을 듣는 이와 헐뜯음의 대상이 되는 최소한 3명 이상이 해를 입는다는 것이죠. 더 많은 이가 들었으면 더 많은 이가 해를 입는다는 것이에요. 상처를 입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하느님의 성령을 슬프게 해드리는 일이에요. 에베소서 4장 29절 이하에 보면 서로 덕이 되는 말, 좋은 말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남을 슬프게 하는 말을 하면 하느님의 성령께서 슬퍼하신다고. 그러니까 남을 헐뜯는 말을 하면 하느님의 성령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질투하는 이들, 시기하는 이들, 싸우는 이들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일치의 성령께서 싸우는 이들을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최소한 3명 이상을 해를 입히는 그 헐뜯는 이의 혀를 빌려서 그 해를 당하는 이들이 최소한 3명 이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해는 그 사람 하나만 유혹에 넘어가거나 충동질에 넘어가서 해를 입게 된다면 그 사람 하나에 그치지만, 최소한 3명 이상이 그 헐뜯는 말에 의해서 해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보면 시편 57편 5절 이하에 보면 자기는 사자들 가운데 누워 있고 자기를 집어 삼키려고 하는 것들 가운데 누워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의 그 이는 아주 날카로운 그러한 화살과 창과 같고 그들의 혀는 아주 날카로운 그러한 칼과 같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집회에서 28장 13절 이하에는 중상하는 자와 한 입으로 두말하는 자를 저주하고 내쫓으라 이런 말씀도 하세요. 그 잠언 22장 10절 이하에도 그렇게 그 빈정꾼을 내쫓으면 싸움도 수치도 다툼도 다 끝이 난다. 그러시면서 집회에서 19장 10절 이하에 보면 네가 한번 어떤 말을 들으면 절대로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에베소서 6장이 영적 투쟁에 대한 말씀인데 6장 12절 이하에 보면 지금 헐뜯는 이가 적어도 3명 이상에게 해를 준다고 그랬는데 그 뒤에서 이렇게 그 구원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악의 세력으로 그런 일을 하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그 사람을 조종하는 악의 세력에 대해서 그 물리치는 그러한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헐뜯는 사람들이 주는 해가 굉장히 심하다고 그랬는데 그 표현을 이렇게 하셨어요. 어떤 개가 화살에 찔렸다면 그 화살을 빼내지 않고는 그 개는 편안할 수가 없다. 지금은 이제 좀 덜한데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이렇게 가시에 잘 찔렸던 것 같아요. 마루에서도 찔리고 또 뭐 나무 이런 데서도 막 찔리고 그래 찔리면 이제 그 손톱깎이로 뭐 빼내시거나 바늘로 파내거나 이렇게 안 하면 계속 따끔거리죠. 그래도 목에 생선가시가 걸리면 또 얼마나 따가워요. 빼낼 때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그 남을 헐뜯는 말을 품고 있는 사람은 편안할 날이 없습니다. 마음이 늘 불편한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보는 책은 7국 이제 전편이지만 이거를 요약한 책이 그 7국 진훈이라는 책인데 거기 매 편마다 최창이라는 분이 머리글을 짧게 쓰셨어요. 거기에 보면 이 질투에 대한 사욕에 대해서 표현하시기를 살기를 품고 있고 독을 품고 있으며 마음이 화살을 품고 있어서 그림자만 봐도 쏘아대고 가시와 칼을 품고 있어서 자기보다 나은 사람만 만나면 싸우려고 한다. 이게 질투가 심한 사람들의 심정이라는 것이죠. 살기, 독, 화살, 날카로운 이빨, 칼 뭐 이런 것들을 늘 품고 있으니까 편안하겠습니까? 편안하지가 않죠. 늘 생존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레고리오 성인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질투가 심해서 남을 헐뜯는 이들은 재를 손에 쥐고 불면 재가 다 어디로 날아갈까요? 얼굴을 뒤덮고 눈을 덮고 정신을 굉장히 근심스럽게 한다는 것이죠. 자기를 굉장히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 나라의 삶을 살고 싶으면, 즉 하늘에 오르고 싶으면 질투해서 남을 헐뜯는 말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솝 우화에 보면 동물의 왕인 사자가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끙끙 앓고 있으니까 모든 동물들이 병문안을 왔어요. 그런데 여우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러자 이리가 여우를 헐뜯기 위해서 사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임금님이 편찮으셔서 다 문안을 왔는데 저 여우만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주 괘씸스러운 여우군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 말을 하자 정말 사자도 몹시 화가 났어요. 다 왔는데 여우만 안 온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장막 뒤에 서 있던 여우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자 앞에 나와서 이렇게 구했어요. 임금님, 모든 동물들이 그렇게 병문안을 왔지만 약 처방을 가지고 왔던가요?
사자가 약차박을 가져온 동물은 없었거든요. 없었다고 이제 퉁명스럽게 말을 하니까 제가 늦게 온 이유는 다 있습니다. 아주 금방 나으실 수 있는 처방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당장 말하라고. 살아있는 이리의 껍질을 벗겨서 뜨겁게 달군 후에 임금님의 몸에 덮으시면 곧 나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사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금방 이리를 잡아서 껍질을 벗겨서 뜨겁게 덮었을 것이죠. 이렇게 남의 그 잘못을 헐뜯어서 결국 자기가 재앙을 받게 됐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의 그 잘못, 질투로 인해서 남의 잘못을 헤아리는 것은 보통 한 7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다고 그러는데, 남의 나쁜 점을 이유 없이 드러내는 것이고, 남의 나쁜 점, 남의 그 좋지 않은 점을 좋아하는 것이고, 증거를 속이는 것이고, 그다음에 남의 드러난 선한 점을 없애버리고, 드러나지 않은 선한 점은 또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남이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 7가지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질투가 심해서 남을 헐뜯는 이는 어떤 것에 비교할 수 있냐면, 촛불을 켜놓으면 불이 점점 이렇게 많이 탈수록 초가 점점 녹겠죠. 녹으면서 심지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자라나겠죠. 그런데 질투가 심해서 남을 헐뜯는 이는 그 촛불의 심지를 무엇으로 자르는 이냐? 손으로 자르는 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은 이 사람이 손으로 자르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손이 뜨거울 수도 있는데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을 행해서 덕으로 나아가는 이가 점점 더 밝아질 수 있게 해주고, 자기 손은 점점점 더러워져서 악을 더 보태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남의 그 잘못을 질투로 인하여 자꾸 헐뜯게 되면 자기의 악은 점점 보태지고 남의 선함, 남의 덕은 점점 밝아진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남의 서로 그 잘못된 점이 보여도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속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남의 잘못을 지적한다고 그가 고치는 거 보셨습니까? 상처만 입었다고 하고 화를 내고 이렇게 서로 관계만 나빠지지 않습니까? 남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속으로, 그것도 영적 기술의 하나입니다. 스피리추얼 테크닉의 하나인데, 그런 점이 보인다면 하느님께 저의 그런 점을 걷어가시게 도와주시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친 기도로 영광성 봉헌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